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소망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서울대와 EBS 교육방송에서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이런 도덕성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도덕성이 높은 그룹과 도덕성이 평균인 그룹을 나누어 게임을 하는데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 실험 결과 도덕성이 높은 그룹의 학생들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정해진 규칙에 맞추어 게임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도덕성이 평균이었던 학생들, 그들은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그 규칙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덕성이 높은 약 상위 30%의 학생들은 도덕성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와 자제력 그리고 또래 관계에서도 오히려 하위 30%의 학생들보다 월등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도덕성과 인생에 대한 만족도와 그리고 행복 지수 또한 비례했다고 합니다. 즉 도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생에 대한 만족도,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 정도가 더 높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도덕성이라는 것이 실상은 우리의 인생과 성공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착한 것은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크리스마스에는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로 착하게 살면이라고 치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문장을 완성해 주는데 내가 착하게 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두 가지입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착하게 살면 호구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또 바보 취급 당한다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착하게 살면 안 되는 7가지 이유라는 글이 있어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착하게 살면 예스맨으로 오해를 받는다. 즉 착하게 살면 무조건 부탁을 들어준다 생각하고 항상 문제만 생기면 나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굳은 일을 내가 도맡아게 해야 된다. 거절을 못하면 결국 굳은 일, 힘든 일, 남들 하기 싫은 일이 모두 다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가 나한테 더욱 무례해진다. 무례한 말과 행동을 용납하면 그 사람은 내가 그것을 그저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무례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멀쩡했던 성격이 의기소침해진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존감이 낮아져 공부와 일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니 공부에도 또 일하는 것에도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섯 번째, 혼자 참다가 마음에 병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꾹꾹 눌러 참다 보니 결국에는 우울증과 같은 그런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결국에는 폭발한다. 낮은 자존감과 그리고 그 불쾌감이 결국에는 나를 폭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일정 부분 동의가 되시죠? 네.
어느 주말 농장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작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고구마는 언제 캐지요? 가을에요. 고추는 언제 따지요? 빨갛게 물들었을 때요. 그럼 땅콩은 언제 캘까요? 그러자 아이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한 꼬마 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요. 그렇죠? 내 거가 아니니까 주인이 없을 때 캐야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실제로 사람들은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도 치고 때로는 억지도 부르고 독해져야 그래야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무능하고 그리고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일까요? 역대 미국 대통령을 평가한 레이팅 더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그 능력과 지도력과 업적과 정치력과 인사 관리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덕성을 별도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고 도덕적이면 무능하다, 무능해서 착한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과는 완전 반대로 오히려 능력과 도덕성 분야의 1, 2, 3위는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도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능력도 뛰어났던 것이에요. 착하면 바보고 착하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 정치력도 또 그 인사 관리도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착하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능하고 행복한 삶을 살며 사회에서는 더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의롭고 공평하고 그리고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유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지혜하면 솔로몬을 떠올리고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생각, 현명한 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이 말씀을 문맥에 맞추어서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일을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공의롭게 사는 것, 공평하게 행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적인 기질, 우리의 내적인 자질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 정직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내적 속성을 우리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내적 속성을 공유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정서적으로 가장 만족스럽고 그리고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적으로도 가장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길에서 누군가 다쳐서 쓰러져 있고 또 누군가에게 맞고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만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에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그가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사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하 16장 2절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을 미워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공의롭고 공평하며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진보자든 보수주의자든 모두 다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애국자요, 그리고 교육자요, 개혁가요, 무엇보다도 신앙인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미국에서 공립협회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흥사단을 만들어서 민족을 계몽하고 그리고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는 외국 유학을 한 적도 없습니다. 또 좋은 명문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중학교 2학년 중퇴였습니다. 물론 깨우치고 나서 유학을 하러 미국에 갔는데 그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실상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유학을 그만두고 그 동포들이 일하는 것과 함께 일을 하면서 동포들을 깨우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나온 학교도 변변치 않고 그러다 보니 이력서에 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특기란에 2가지를 쓰셨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배에 노를 젓는 일, 자신이 잘하는 게 배에 노를 젓는 일. 그리고 2번째는 청소하는 일. 실제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청소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저택에 청소의 일을 맡아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그 집안 곳곳을 청소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도, 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도 말끔하게 청소를 하고 또 닦고 닦아서 광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마치고 그 주인이, 집 주인이 이제 청소를 얼마나 잘했나 점검을 하는데 정말 자신이 지금까지 고용했던 청소부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무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화장실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주인이 자신도 모르게 원더풀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했던 화장실이 윤이 나며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8달러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 주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4달러를 더 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은 나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그 선생님이 청소했던 바로 그 집을 동포들을 교육하는 교육장으로 내어주었다고 그래요. 이처럼 당대나 또 후세 사람들에게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처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성실과 그리고 진실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 좀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손쉽게 그리고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좀 불의해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좀 정직하지 못해도 당장 앞에 있는 이익을 누가 포기해 하며 모두 다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자의 재물과 성공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물과 성공은 무익하고 그리고 공허합니다. 불의한 재물과 성공을 기뻐하는 사람은 오직 불의한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결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도 만족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 한 문제만 맞으면 내 평균 90점, 등급 올릴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그것에 붙잡히게 돼요.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꼬리표처럼 따라가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워너 메이커, 이 사람은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이 존 워너 메이커를 일컫는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그 별칭은 바로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별칭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라면 네,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존 워너 메이커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최신부 장관을 제안하는 대통령에게, 내가 주일을 성수할 수 없고 주일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 나는 이 일을 맡지 않겠습니다 라는 오히려 역제안을 했던, 그래서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 존 워너 메이커, 그는 별돌공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일찍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상점에서 일을 하는데 이 존 워너 메이커가 상품을 파는데 그 손님들에게 이 상품의 장점만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 마음이 생겨서 아이고 그래 이거 사야지 이럴 텐데 이 워너 메이커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주인이 보고는 워너 메이커에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는 장사가 안 돼. 너 우리 가게 망치려고 왔느냐 하면서 못하게 하는데 이 워너 메이커가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속에 정직함, 이것이 곧 손님을 다시 방문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설득해서 자신을 믿어보고 한 번만 내가 정직하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시라.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자신의 그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그 상점은 손님들이 미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손님들이 믿을 수 있는 가게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되니까 오히려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이 가게를, 이 상점을 찾아와 물건을 사는 것이에요. 이 상점 주인이 이런 워너 메이커를 보면서 그를 무한히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점 주인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전 재산을 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상속을 합니다. 그리고 워너 메이커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1869년 31살의 나이로 미국 최대 백화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계 최고의 백화점을 세우고 그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유일한 길이요 방식인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정도,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조금은 손해를 보아도,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